우리 지난 주간에 단기 선교팀 세팀 잘 다녀왔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은혜로 가득 채우고 돌아왔습니다. 그 선교의 세 팀이 다 의미가 있어요. 각각의 그 목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이 되고 또 열매도 있고 한 그런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생각은 내일 우리 주일 보고 때쯤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와서 다시 한번 우리 예배에 임하니까 그 감동이 있네요. 진짜 선교지에서 보냈던 시간,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여러분들 대할 때 참 편안함이 있습니다. 선교지의 낯선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처음에. 근데 시간이 가면 좋아지더라고요. 또 함께 오셨던 그 목사님들, 저희 경우에 그 산악 지역의 그 목사님들 많이 만나면서 또 유익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아무튼 많은 기도로 이번 선교를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더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삶을 좀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면 두 가지 사실은 꼭 기억하고 믿는 게 좋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항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난제는 우리가 품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불러가는 그 순간까지 인생의 문제는 꼭 있게 말이에요. 하나 지나면 또 있는 거죠.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다른 그런 10개의 문이 기다린다, 그런 말씀도 늘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길을 좀 이렇게 성공적으로,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는 항상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 사실을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나 또 하나 사실은 모든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든지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가게 마련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만 있다고 하는 사실만 늘 인식하면 괴롭죠, 힘들죠.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 우리 인생길에 거쳐지는 이런 난제들은 반드시 지나간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움 올 때 그럼 당황하지 않는 거고요,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참 여러분 매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40주야의 그 엄청난 양의 그런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위에서만 내린 게 아니라 이 깊음의 샘도 터졌어요. 그래서 아주 40일 동안 순식간에 온 지상에 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높은 산까지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홍수 재앙으로 인해서 가득 차게 되고 모든 생물이 그 가운데 다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주야 내린 그런 엄청난 양의 그런 비, 홍수, 이런 재앙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러웠을까. 목까지 그냥 숨이 꽉 차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에 들어갔을 때 그냥 그 목까지 물이 차고 어찌 보면 내 숨통을 아주 탁 틀어막는 그와 같은 아주 기가 막힌 순간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601년 정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지만 노아의 가족은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야지 되잖아요. 그때 601년 정월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쳤다 했어요. 아무리 엄청나게 그야말로 모든 생물을 다 삼키듯이 그렇게 내리부었던 그런 엄청난 재앙이지만, 그러나 물이 거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이, 여러분, 그 비가 계속해서 그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 물이 가득 차 있는 이 지상에 물이 거치는 그때가 임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은 거치는 때가 있고요, 또 거칠 뿐만 아니라 땅이 마르는 거예요. 물이 거치기만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말라야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주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 내려가서 씨앗 뿌리고 다시 살려고 하면은 땅이 말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이제 재앙, 이 물의 재앙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 물이 거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칠 뿐만 아니라 땅이 말라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시 마련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큰 재앙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 있지만, 결국에 이런 인생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은 주 안에서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주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거치는 것입니다. 땅이 마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물이 거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물이 무엇이든지 그 물 때문에 여러분 괴롭습니다. 그 물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 물이 거쳐지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601년 정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해진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날이 있을 거예요. 혹시 물 가운데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물을 거두시는 그때가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거치게 마련입니다. 물은 거치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땅을 마르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그렇게 마련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도무지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 고난을 견디는 힘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들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국어책 읽듯이 그렇게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는 것을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운동력이 있어서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에 들어가게 될 때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견디는 그 힘을 주는 거예요. 아, 이제 이 물이 거치겠구나. 아, 땅이 마르겠구나. 내 삶의 이 토대도 다시 회복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을 맛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자는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그 예배 자리를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소홀히 여기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자기 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일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무튼 둘러있는 그 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 물은 다양합니다. 여러 종류의 물이 나를 괴롭힙니다. 물은 거칩니다. 땅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거칩니다. 땅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는 그때를 기대해 보고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니카라구아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똑같이 기쁨의 언덕을 가지고 아침에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거죠. 선교지에서 말씀을 묵상하면 또 더 은혜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날 꼭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는 그 선교지에서 말씀 묵상 나눔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거기서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선교지의 하루가 힘들지 않습니다. 짜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선교지에서 받은 그런 말씀은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래서 정말 귀한 시간 내서 간 그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야지 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지혜를 마음에 담으면은 그렇게 기쁨이 있는데, 지난 화요일입니다. 21일 그 화요일 날 아침에 우리 선교단원들과 같이 묵상한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이었죠. 출애굽기 17장 먼저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상황에 있어요? 그가 이끌어냈던 이 백성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입장에서 정말 모든 백성들의 신뢰를 얻고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그렇게 나가도 힘든 일인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완전히 지금 이제 등 돌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저항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런 답답한 순간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그냥 목까지 물이 찬 것 같죠. 숨통이 막히는 것 같죠. 리더에게 그 팔로워가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자리를 떠야지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거기엔 뜻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자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낸 거예요. 그 불평이 결국 그들의 손에 돌로 나타났어요. 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정말 위험천만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의 항의가 억지만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항의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캐치하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게다가 그 뒤에 보면은 그 노정대로 행하여 계획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런 모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절차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노정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해진 길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아니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나저면 정말로 홍수에 그렇게 이제 죽어갔던 그 심령들처럼 그 삶을 답답하게 억죄는 일이 되게 될 겁니다. 갈증으로 죽어가는 것 보통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물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큰 갈증을 느끼게 되니 그들이 이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들을 이끌어낸 그 모세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돌을 치고 있는, 돌을 들고 막 모세를 치려고 하는 상황은 어찌 보면은 그냥 모세가 그냥 그 홍수 가운데 꼭 혼자 이제 그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냥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이 마치 그냥 그를 엄습하려고 하는 물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 근데 그 백성들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백성들이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을 저는 그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개별적으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할 만한 거예요. 그 이후에 뒤에 가서 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합니다. 산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나타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해요. 그러나 이때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개인적으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통하여서 그들은 따라왔는데 결국 모세도 뭡니까?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가 참 위태한 상황에 있지만 모세 역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거예요. 모세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지금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상황에 딱 놓였을 때 보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명령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해 갔어요. 노정대로 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 결과가 물이 없는 거예요. 이건 참 기막힌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나름대로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길을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물이 없는 거야. 결과가 물이 없다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석될까요? 여러분들에게 각자 나름대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물이 없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건강이 다 닳고 뭐 이런저런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노정대로 나가는 길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르비딤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이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이 모세의 지도력 가운데 점점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도 난감했고 그 백성도 난감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다시 이들이 청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이제까지 말씀대로 살아왔지만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세의 결단을 통하여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오합 지졸과 같잖아요. 430년 노예 생활했으니 뭐 이게 뭡니까? 그냥 오합 지졸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3개월 후에 르비딤에 이르러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이 르비딤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에게는 지도력을 확실히 세워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다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르비딤 사건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저는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을 때 그때 모세가 취한 그런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4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나를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근데 나는 정말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대개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떠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돌을 들어서 친다고 해보세요. 아우 그냥 기가 막혀. 돌을 들어서 저를 친다고 하면 생각해. 아우 저는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아. 그냥 털고 일어날 것 같아요. 성도들의 그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체 지지가 아니라 몇 명만 지지하지 않고 이상히 행해도 그 목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세요? 한번 와서 해봐요. 와서 해보라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사의 일을 판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외로운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호소하는 거라기보다 본문 말씀에 있으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 모세가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삿대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두 사람만 이래도 기가 막힌 일인데 모두가 다 돌을 들고 치려고 하니 이거 여러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근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런 심령을 보시고 픽업했기 때문에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통과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감정대로 이렇게 정말 위기에 놓였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주여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모세를 저는 배우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주의 종들이 행할 일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기도한다. 특별히 문제가 더 크면 클수록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졌어요. 저는 아무튼 이렇게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백성에게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세 가지 대답이 있는 거예요. 먼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등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당장에 등지고 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볼 일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무슨 그렇게 큰 뭐가 있다고 그 백성과 함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 앞을 지나라. 그들의 손에는 지금 돌이 들려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가장 지금 이게 극에 달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보통 강심장으로 할 일이 아니거든요. 마주치기도 눈도 마주치기 싫은데 그 백성 앞을 통과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향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등 돌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등을 돌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각의 사역 속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등 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예요?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쉽잖아요, 여러분. 아주 쉽잖아. 아주 안 보잖아요, 그냥. 안 보면 되지. 보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불러준 사람들이 의견이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의견 갈등, 다양성 이런 것이 충돌하게 될 때 등 돌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력이 다 있으시죠? 그냥 한번 등 돌려본 적 있죠? 그냥 아예 안 보는 거야. 그냥 쌍판이 그야말로 보기도 싫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말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와 함께 하겠어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상황이 놓이거든 여러분도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기 싫어도 개인적인 감정은 싫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그 광야에서 말라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그런 섭리 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무리 없는 상황을 경험케 하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 모세가 그런 큰 위기 가운데 놓였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백성을 지나가라. 정말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말씀대로 살아왔고 말씀대로 살아오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말씀대로 살아봐도 소용없네. 아주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말씀대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백성을 지나가라 하는 말씀대로 지나가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모세 홀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 그 그룹에서 리더들입니다. 존경받는 이들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던 것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될 일이었고, 그리고 모세의 그 의증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해하고 따를 때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모든 백성들이 돌로 지금 치려고 하는데 그 장로들인들 두렵지 않겠어요? 그 장로들인들 얼마나 그 상황이 두렵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모세가 그 장로들의 그 뜻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목회는 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난관을 극복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 보면은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했어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그거 뱀의 꼬리를 이 꼬리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로 변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 백성 앞을 지나가라, 두려운 일이지만 행해, 그러니 너와 함께하는 자를 내가 붙여줄게, 장로들이 너와 함께할 것이야. 그리고 그 사람만 의지하지 말아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믿어질 대상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난제가 이 모세에게 임했지만 그 난제 문제가 지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런 대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인생에는 어려움이 다 있어요. 각각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어. 항상 어려움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주의 안에서 주님께 나가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지나가도록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세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차원이 다른 삶으로, 그냥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유희와 유락과 쾌락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서, 그런데 어려움이 와, 그 가운데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도, 저 욥처럼 건강을 앗아가고 물질을 앗아가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그런 혈육들을 앗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앗아간 그 인물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 자신만 둘러봐요. 너나 잘해. 그야말로 내 자신의 그런 상황이 어떤가 둘러보면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이끄는 삶을 택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르비딤 사건 이후에 여러분 참으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그 이루어 나간 그 일들을 보면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겨울산의 그 전경 여러분 보신 적이 있어요? 가끔 여기 있는 분들이 저 북쪽으로 가서 눈을 보기 원하는데, 눈도 한번 계속 봐봐 얼마나 질리는지. 가끔 볼 때 좋은 거지, 그거 아주 눈 소리 들으면 아주 그냥 고개가 절레절레 저는 흘러져요. 아직까지도 가서 보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 여러분, 겨울산의 그 전경, 그 아름답습니다. 겨울산의 그 전경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어 올라가야 된다고 해요. 그렇죠? 반드시 걸어 올라가야 돼요. 걸어갈 때 온몸에 뜨거워지고 땀이 납니다. 그 열기가 있어야지 영하의 날씨에 겨울산의 정상에 올라서 그 경치를 이렇게 만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올라가면 쉽게 올라가지만 잠시 내려서 추위를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눈으로 휘둘러 보고 내려오기 십상입니다. 경치 관람이 불가하다고 하는 거예요. 걸어 올라가는 과정 없이는 정상의 경치, 그 정치를 누릴 특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겨울산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삶이 업그레이드 되다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렇죠? 이 땅은 여러분 천국의 삶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 좀 더 나은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중간중간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고 다시 부르짖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문제를 통과해 나가면 또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여러분 다양해요. 여러분, 믿음의 단계마다 여러분 누리는 맛이 틀려요.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다가 천국에 이르게 할 때 정말 놀라운 그런 장관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차를 타고 쉽게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이끌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산이 오르는 것이 힘들더라도 투정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이끄는 데도 계속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놀라운 세계, 정말 영적인 그 맛이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한번 기대하시면서 오늘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의 영이 여러분들 사로잡으시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을 더욱더 침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주 나는 믿네 찬송 한번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하실 때 정말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시간.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은 분들이 있는 거 좀 압니다. 늘 그렇죠. 한 분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성도 문제가 있어요. 가지 남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성도를 섬기는 거 기쁨이 되지만 또 여러 성도들의 삶 속에 계속 바람이 불고 그래서 또 이것저것 둘러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박노식 집사님 아내 되시는 박성옥 우리 집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셔서 여러분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뭐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이제 투병 생활 하셨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재발돼서 또 이렇게 수술하시다가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알기로 어제 한국 시간은 그제가 될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어제 연락을 좀 받았는데 뭐 알리지 말라고 했지만 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또 둘러둘러 알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또 인생이 겪고 있는 아주 큰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저런 문제 병들어 가는 것이 슬픈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바깥에 있을 때 갈까 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갈까 그게 제일 두려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